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둣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현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여러분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또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첫 부임에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좀 부담이 좀 됐거든요. 죄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무거운 말씀이 막 전해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제가 본문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 매일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성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끝까지 내가 너희와 너희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찾고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심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또 살펴봤던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겠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자, 그들을 모든 자들을 불과 칼로 살라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돼지고기를 먹는 자,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에 정결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는 짐승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죄와 밀착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그 사고방식에 혼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데도 죄인지도 모르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생각과 사상, 그들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반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반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 그럼 28절 안에 지금 심판의 내용도 나오고 구원의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만 받는 줄 알았는데, 물론 우리가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방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아오면서 제가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 줄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또 그들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 예비된 자들, 또 이방인들까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 세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믿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근각지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불러드리겠다,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이 새도록 찾아다니는 그 비유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잃은 양의 비유가 어디로 결국 귀결이 되느냐, 어디로 결국 이 말씀을 맺게 되느냐,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잃은 양의 비유가 결국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어디로 말씀이 귀결되냐면 회개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또 이때까지 배웠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자들이 결국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 19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9절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을 보시면 먼 섬들로부터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아주 먼 섬에 있는 그 섬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겠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 때의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구약의 이 이사야에서의 예언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또 그 때가 이르러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광활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이것이구나.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세상이 많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예배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세상의 거짓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